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새겼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지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순서 행하여 왔노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 즉 자기가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데리고 다녔던 이들에게 배워서 온 것이 아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도되었다고 말을 하고 지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은 14년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사도들에게 직접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누리다가 그는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게바만을 만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그들만 만났습니다. 아주 잠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그들은 다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년 후에라는 말은 1장 21절에 있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라는 말에 대한 14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는 사실 이 사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이방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유대교 기독교인들 즉 교회 안에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너는 배워서 왔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배운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네가 복음을 변질시켜서 가르치고 있다. 너는 분명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배운 게 아니냐. 그런데 네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계시로 만나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왜 강조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가 변질시킨 것이 절대 아니라 자기는 변질시킨 게 절대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전했는데 그 온전한 전한 복음이 뭐였냐면 율법과 할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변질시킨 게 아니라 바꾼 게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나는 사도들에게 배운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 예수를 만나는 사건, 그리고 예수가 그를 이방인으로 사도로 삼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제자들이 관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갔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뭐 했냐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변질된 게 아니라 진짜 온전한 복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정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나는 사도들에게 배운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2장에 넘어오니까 14년 후가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유력한 자들을 만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을 그어서 나는 그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들과도 관계가 아주 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은 나는 그들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나는 그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딪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 시작부터 14년 후에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14년 후에 그들은 왜 만났을까? 14년 후에 만나는 것은 그냥 사사로이 만난 게 아닙니다. 2장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마지막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것은 2장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7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즉 아가보라는 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안디옥이었는데 이 안디옥에서 아가보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수리아와 길리기아, 즉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은 이 공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흉년에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어디냐면 유대였습니다. 유대 땅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가뭄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은 우리가 부조를 하자. 부조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돕자. 가뭄이 직격탄을 맞은 유대 땅에 무엇을 하자고요? 그 형제들을 돕자라고 해서 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뒀던 것을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아가보를 통한 계시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이어진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들을 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올라가서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절에 나온 것처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같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것은 은밀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씩 풀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설명을 했을까요? 그가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과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강조했냐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한 이유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들의 동의를 얻고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의 옳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고가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그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신칭이라는, 즉 하나님께 들었던,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이 말씀이 그가 전했던 복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 복음이 혹여라도 이쪽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여전히 이 신칭이를 외치고 다녔을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외치고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를 데려갔느냐? 마침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왔다고 그가 기억합니다.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디도가 증인이다,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지내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오직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누리는 이 이방인들의 자유와 기독교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그들이 율법과 할례라는 것으로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떼내기 위해서라도, 그것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무엇을 하기로 했느냐? 이 복음을 더욱더 나누고 예루살렘 사람에 있는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력한 자들 중, 좀 전에 나눴던 예루살렘에 가서 유력한 자들이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다. 즉 나로 하여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더해야 된다, 율법인 할례를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음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증언해주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구차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9절에는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였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하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있지 않느냐? 그 야고보가 나의 말에 동의해 주었다. 게바와 요한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서 친교의 약속을 하면서 우리는 이방인으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기, 즉 우리는 할례자를 맡을 테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라라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덧대어서 10절에는 그들 위에 덧대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냐면 가난한 자에게 좀 힘을 써라, 마음을 더 두어라라고 이야기했지 거기에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한 말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누구를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과 교제 가운데서 과연 자기의 말이 옳았는가 그렇는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옳다는 것을 사도들도 증거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 2장 1절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로부터 왔다, 나는 제자들과 좀 거리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도들과도 관계가 아주 깊다, 나는 사도들과도 관계가 깊은데 사도들도 내가 전한 복음이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 즉 나는 사도들과 관계가 없다라고 했던 말과 나는 이제 사도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들과 관계가 없다라고 했던 이유,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사도이지 저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가 아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 나는 그들에게 받은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들었던 것을 내가 변질시킨 게 아니야라고 강조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들과 나눈 관계가 교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나고 계시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즉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교제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눴던 교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지켜줬다라고 인정해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들과 교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옳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복음, 즉 요한이나 야고보나 게바가 들었던 그 복음과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하고 사도들은 지금 교제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은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독립적으로 그가 받았던 복음은 유일하고 그 복음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을 변질시키는 이단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난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가까이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오해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의 그 대표자가 자기가 이긴 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남자여야만 하냐, 여자 하나님은 없냐, 여자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전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다 지금 결과를 보면 죽거나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성경 씨는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생불사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는 죽었습니다. 저는 신천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만희 씨가 영생불사, 자기는 죽지 않고,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으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유일성을 훼손시켰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로 혹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성명의로 혹은 장길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복음은 유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신 이 복음은 유일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과의 거리를 둔, 그들에게 배워서 변질시킨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유일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전했던 이 복음은 잘못된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거리를 둔 복음의 전파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것만 있습니까? 오늘날은 복음을 훼손하는 또 다른 방법들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들의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 욕을 할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는데 굳이 예수만 있냐? 부처도 있다, 마음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길만 있냐? 내가 스스로 성찰하면 깨달으면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유일성을 훼손시키는 것 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은 변질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른 복음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복음,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복음, 절대 바꿀 수 없는 복음,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사도들이 혹시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자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한다면, 유일한 복음을 부인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준 복음은 유일하다. 우리에게 준 복음은 유일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준 복음은 유일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준 복음은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만 그러냐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만을 강조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이 죽음의 위협, 즉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 섰어도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직 예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유일성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로 물려줄 것 중에,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에게 물려줄 것 중에 가장 우선둬야 될 것, 최우선으로 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복음의 보편성, 즉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많은 이단들이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일하신 그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은 사실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넓게 가까이 있는 포천교회도 있습니다. 더 멀리 있는 영광대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그곳에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교회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파처럼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와봐라 우리 교회 오면 진짜 기가 막힌 게 있다. 내가 그동안 몰랐던 예수를 내가 이 교회에서 만났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도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잘못했다. 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전가하는 그 교회에도 분명히 구원이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구원받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구원은, 복음의 유일성을 전하는 이 구원은 모든 교회에게, 보편적인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안에는 무조건 무엇이냐면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상적으로 정확히 가르치는 교회에는 모든 지역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신칭의를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모든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이나 정명석 혹은 문성명,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고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모든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는 이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 전하는 중에서 구원의 은혜가 확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교제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도 복음이 있다.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도 복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이 있는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야 합니다. 연합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복음의 보편성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뭡니까? 나만 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나만 잘 살면 된다. 피해가 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다 보니까 교회에도 개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이야기합니다. 제발 나에게 관심을 꺼주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을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연합을 거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도 문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분명히 오직 예수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제하지 않는 것, 연합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문제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과거처럼 연합의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이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도시락을 싸가면서 쑥단지를 싸가면서 모여가지고 같이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그가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사정사정합니다. 연합회에서 제발 좀 나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모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제발 좀 모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본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습죠.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연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면 내가 섬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러려면 차라리 그날 교회를 안 나가고 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입니다. 모이자고 이야기하면 모이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자 하면 연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는, 모이자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일이 있어서 모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라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연합을 해야 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태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 1909년, 우리가 햇수로 1900년대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일본군 순사마저도 그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장대현 교회에서 모였던 것은 장대현 교회 성도만 모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974년도 기억하십니까? 아마 저는 그때 태어났는데요. 1974년도에 100만 성도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솥단지를 싸들고 어디로 갔냐면 모여서, 서울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차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 연합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연합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연합이 중요합니다. 홀로 은혜 받는 그 자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함께 은혜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더 큰 은혜, 오히려 더 빠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통로로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연합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 교제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힘쓰는 것 어렵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이자고 얘기할 때 아쉬운 소리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구역만 정해놓았을 뿐 모임을 하지 않는데, 제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를 지켜보면 구역이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안 되는 교회는 혼자, 구역장 혼자, 회장 혼자, 권찰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올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만 붙여달라.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같이 구역 예배 재밌게 드리고 싶다. 나도 정말 이 모임을 재밌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사람들은 모이기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만약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연합을, 교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손상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합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가장 많이 손상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삽니다. TV로 예배드리면 됐지,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번 안 모이면 됐지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연합이 없다면 어찌 그게 한 몸, 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팔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황인데 어찌 떨어져 있는 그 팔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미 분리되어서 심장이 다 손상되어지는 저 다리를 보고 우리 같이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몸이고 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되면 연합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접붙임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연합 가운데 힘써서 연합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2022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안에서의 연합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할례자를 위해서 세워졌고 당신은 무할례자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 당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복음 안에서 나왔던 이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모였을 때 복음을 즐거이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유의성을 강조하면서 복음 안에서 연합을 하는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주일학교가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세대입니다. 우리와 동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입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또한 여전히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를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연합을 지키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나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내게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를 살펴보며, 또한 내가 그동안 소원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코로나에 대해서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고 연합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연합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겨울에 한가할 때 고구마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하고 떡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하고 집에 놀러 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유일성을 해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저항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대참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연합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과 사도들과 연합하였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연합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는 예수가 그곳에도 있으며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행하여진다면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대 연합이 많이 깨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연합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들과도 연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노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제 새로 전도자가 있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긴 시간 섬겼던 자들과 이제 갓 들어오신 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또한 원활하게 정말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